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 말씀 11장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잠언을 쭉 함께 공부해 오면서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한 절 한 절 저희가 읽고 묵상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여기에 오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절 한 절 좀 보시면은요, 특별히 지금 잠언의 내용을 보면 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비교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표현은 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게 뭐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16절 말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덕이 있는 여자, 아주 성품이 좋은 여자를 이야기하겠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자, 그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경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명예를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성품이 좋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뭐 근면하지 않아도 재물을 얻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게으른 자에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이 유덕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라는 말을 우리 22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좀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요즘 세상은 이 외모,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외모에 외형적인 모습에 더 관심이 많죠. 외형적으로 좀 아름다우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요즘에는 그런 자들이 뭐 더 존경도 받고 또 주목도 받고 심지어는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형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외모가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 이 여자는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죠. 내면의 성품이 좋은 여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 근데 22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요, 아름다운 여인이 뭐 돼지코에 금거리 같다 이게 아니죠. 아름답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외모가 아름다우면 좋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인데 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모는 아름다운데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다. 절제하지 못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외모가 아름답다고 막 사는 여자, 그런 여자는 돼지코에 금골이 같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이 아름다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성품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꼭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또 17절 말씀 보시면은 쭉 읽어가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의인을 인자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악인의 그 행동에 대한 그 결과는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운 사람의 행동은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의인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악인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완전히 극명한 결과들이 나타나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악인은 이렇게 연합해서 뭘 할 때에 그게 뭐 긍정적이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벌을,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되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이런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손까지도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고요. 23절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예, 의인이 간구하는 소원은 선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응답할 기도가 된다는 거죠. 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 원하는 바는 진노를 이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악인이 원하는 바는 문제를 분명히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이것은 25절, 26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구제한다는 건 자기 걸 내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기 걸 내놓으면 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하게 된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와 좀 다르죠. 예, 우리가 아끼면 당연히 아끼고 모으면 당연히 부유해지죠. 모여지죠. 그런데 그 원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끼더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건 꼭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난함도 포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내놔도 나누어도 더 부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원리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예, 굉장한 원리죠. 구제를 좋아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 구제받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예,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풍족해진다는 거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풍족해진다, 윤택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누는 자가 얻는 복된 삶이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 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 이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돌아보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풍성하게 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나누는데 베푸는데 내걸 내놓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내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관리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은 나누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풍성하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걸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나누자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에 이걸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렇게 주는 건데 그걸 움켜져가지고 모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다 동의하는 바죠. 물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하지만 교회가 가는 방향은 풍성하게 나누는 겁니다. 분에 넘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지켜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베풀고 나누고 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얘네들은 진짜 나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쓰는구나.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풍성하게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판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값을 치르고 이렇게 파는 거지만 여기도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섬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절 말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예, 의인은 은총을 받고 악인은 악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도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패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하는 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네, 소득이 있다 해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소득, 부정하게 얻은 소득들은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거다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 집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예,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예, 이것도 그 결과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악인의 삶의 결과 그리고 의인의 삶의 결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답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의인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이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 잠언에 나오는 의인의 삶의 모습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또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알려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 삶 속에 잘 되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의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을 삶으로 주어지는 결과들을, 은혜들을,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